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들 모두 잘 보입니까? 잘 들립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든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잡혀져 가서 모두 기뻐하고 절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 이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날 때 저희들이 모두 근심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마스크 쓰고 좀 격리를 잘하고 조심하면 한 달이면 많이 이렇게 잡혀지겠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줌을 통해서 평소보다 더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많고 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나갈 때 사람들 속에 자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마리아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마음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지만 죽은 오빠를 살리신다. 그런 믿음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기준이 전혀 없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기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기준하고 다를 때 정말 일을 하실까?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생각이 예수님 믿는 믿음에 많은 제한을 두어서 내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있는 일인데 저도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 몸 가지고 내가 올 여름 행사를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여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내 배를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된 마가복음 11장 24절 생각나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될 만한 건 되지만은 안 될 건 안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하고 다른 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될 만한 건 기도하지만 이거는 안 될 거다 하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든 오빠는 살리실 수 있지만은 죽어 썩어 냄새난 오빠는 어떻게 살려? 못 살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하고 다른 기준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만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예수님 기도하면 될 만한 건 있지만 어떤 건 잘 안 된다고 믿으면 그래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게 문제이죠. 근데 성경에서 성경을 정확히 읽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인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기준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기준을 잘 벗어나지는 못해 우리 속에 가능한 건 들으시겠지만 이런 건 안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형제자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도 뭐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데 몇몇 형제자매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와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휴고된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빨리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빨리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고 특히 이제 뉴욕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CLF가 좀 중단됐는데 연기가 됐는데 CLF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뭐 남미에도 페루에서 집회 초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막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우리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형제자매들도 요즘은 이제 하나하나 옛날에 뭐 교회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좋다 그랬는데 요즘은 형제자매 하나하나 이제 교회 와서 그 의자에 앉아보고 싶고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들어보고 싶고 직접 형제자매들 얼굴 보고 싶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곧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는데 미국 뉴욕에는 아주 코로나 사건이 아주 심각해져서 그 정말 확진자 수가 아주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일단 이제 코로나는 가장 중요한 게 전염되는 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전염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격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외에는 외부 사람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 잘 차단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차단이 잘 돼서 우리 교회 모두 또 한국 전부가 특히 대구 지역 모두가 깨끗한 이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막 크게 일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나서 우리가 모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만 말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이런 자 돌로 치라고 명했고 뭐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뭐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뭐 삼촌이 검찰총장이라도 이런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의 운명은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그냥 맞아주게 끌려가고 있다가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습니다. 야, 이 여자 예수님께로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님께로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는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돌로 치라고 한다면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 돌로 치면 말이 안 되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 어기는 거니까 고소할 조건 찾기는 충분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 이 여자를 그 얘기 듣고 너무
흥미롭게 해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라도 돌로 치라 마라 할는지 몰라도 이 가늠에 잡힌 자 살릴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자는 특별한 은혜로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을 텐데 예수님에 나온 뒤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이 여자를 살리는데 그 살리는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예수님 돌로 치라 치지 마라 그럴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올무 딱 잡혀서 돌로 치라고 하면 죄인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이 안 되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는데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혀서 그들 이제 막 상당히 흥미 있게 그자 생명을 놓고 예수님 뭐라 그럴까 막 궁금해서 이제 그 앞에 와서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해 손가락 땅에 걸실 서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 세운 것이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 산에 왔을 때 한 약속을 세워서 십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그 약속을 세웠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명하신 모든 다 지켜서 그리고 다 범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1장 33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전에 법은 돌비석에다 기록했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난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하고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되냐면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구약 성경 대한성서공에 나온 책 개역 한글판 그거 딱 들고 읽으시면서 그분들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도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 기쁜 소위 성경은 반드시 이단이죠. 그 사람 다 죄인을 우리는 어렵다고 하니까 그들이 만일에 말대로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못 사했다는 말이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걸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왜 못 씻어? 다 씻었지. 그렇지만 죄인이야 하는 사람이죠. 다 씻었는데 어떻게 죄인이야? 우린 또 죄를 짓거든.
그 거제는 걸 안 씻었다는 얘기예요? 씻었죠. 그런데 어떻게 죄? 그것도 죄 짓잖아. 그것도 거제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읽어보면은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 하면은 교회를 떠나고 우리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고 잘나고 옳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잘못된 생각을 꽉 차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옳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나가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사탄 참 잘, 사탄 얼마나 지혜를 잘 속이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한 곳에만인가 성경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씻어졌다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우리가 죄인이라면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면 실패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사했지만 내가 죄에 대한 난 죄인이라 그 소리를 깨끗하다 어렵다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내 판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씻었다면 씻은 걸로 그렇게 말씀을 믿어야지. 그 말씀을 놓고 연구를 해가지고 또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참 많은 사람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죄 사해졌다고 어렵다고. 성경에서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람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매일질 어떻게 의인이야 죄인이지. 자 오늘 제가 얘기할 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만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데려온 이유는 예수를 시험하려고요. 고소할 조건 얻으려고요. 자, 이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죄인인데 죽이라 그러면 죄인을 살아는 예수님이 거짓말이 되고 살리라 그러면 모세 율법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소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기는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올무와 시험하려고 하는 가소롭기가 짝이 없는 자기는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여자를 살려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성경을 하나의 마음을 그대로 아는데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은 그 선지자를 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기억에 떠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억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그들이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한 내도나를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십계명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민족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이걸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그 부분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말씀 다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문화에 유하는 객이 복을 받고 지키지만 저주를 받고 저 충성이 정확하게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다 지키겠으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하고 어긴 사람에게 율법대로 저주와 멸망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다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왜? 십계명 첫 번째 언약 그걸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 죽을 수밖에 살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약속, 법을 만든 거예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인도한 내 나라를 세운 것 같지 않다. 애굽 인도한 내 세운 그 십계명과 다르다. 새 언약은 그날부터 이 법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성령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데, 저는 1962년 제3을 받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 늘 마음에 죄가 가득 차는, 그날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읽어 내려가면 깜짝 놀란 것은 우린 분명히 죄를 지었고 죄인이 맞는데 성경 여러 곳에 뭐라고 기록했다면 내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펴놨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펴놨는데 23절에는 분명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24절은 분명히 의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23절과 24절이 다른데, 23절은 우리는 죄를 받아 저를 지어 멸망 받아 사람이 영을 쓰지 못해 24절 예수 십자가로 의지가 구속으로 사해졌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3절은 믿는데 24절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23절을 볼 때 난 죄인이 맞는데 24절은 의롭다 하시면 얻어서 우리 의인인데 그걸 믿으면 못 믿대 죄인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는 게 사실인데 하나님 왜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하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예수 우리 십자가에 보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맞아요. 의인이 맞아요. 성경에서 로마 3장 24절 나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렵다. 난 의인이 맞네. 근데 왜 내가 죄인이라 그랬지?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고 이렇게 된 게 맞는데 나는 늘 죄인이라고 했어요. 왜? 내가 생각이 잘못된 틀린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어렵다면 의인이 맞는데.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가진 이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틀린구나. 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사해시킨 내 죄가 다 사해졌으면 의인이 돼야 하는데 분명히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아 죽은 것도 알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했다면 십자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내 생각이 그렇게 미련해서 못 미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 사했으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그 본연이 알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믿었으니까 내 생각이 썩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생각이 망했다는 걸 알았어요. 사단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을 믿는 사람들. 저는 그때 내가 죄인이라고 잘못된 생각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아 내가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랬네. 왜 그걸 몰랐지? 내 생각이 썩었구나. 분명히 내가 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 십자가에 내 모든 영혼이 사했으면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알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는 내 생각이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알고 있던 성경 자체가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자체 신약, 신구약 성경 말씀하고 너무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고지곧대로 하는 말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깨달으니까 이 썩어도 한참 썩은 사람이네. 나는 내가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잘 모르고 난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죄인이야. 그건 썩어도 이만저만한 썩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사해졌는데 죄인이라고 잘못한 그것만 아니고 내 전체 생각이 썩어 빠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을 한 절 한 절 펴서 읽으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를 그대로 성경의 말을 그대로 알고 있는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걸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참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자기는 옳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을 다 버리고 새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으로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 확신했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셨고 내주셨다는 말이 열어 있고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그 이야기 있기 때문에 난 의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모세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똑똑하고 잘나도 그 삼촌이 검찰총장이고 아니면 그 작은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오빠가 장관이 그래도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처럼 더러운 죄인을 흰 눈보다 더 희게 씻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여러분의 죄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 손가락에 딱 글씨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의해 돌로 치라고 하니까 모세법으로 재판하면 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새 언약이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새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렇게 돼요.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제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또 너는 작은 자로 큰 자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은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은 그 작은 자로 큰 자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리고 그 언약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게 새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은 율법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두 번째 언약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죄를 안 지은 사람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 저주를 받는데 오늘 다 죄를 지었기에 다 그 첫 번째 언약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렵다고 거룩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사느냐 안 사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만 이제 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늠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옛날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재판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 율법 돌비석에 써가지고 십계명을
법계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멀어서 육신의 유혹이 올 때 그 법이 와서 내 육신을 깨우쳐 거기서 건져내주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저런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셔서 깨끗해서 그게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않아.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는 너무 놀랍게 간음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 수가 없는데 새 언약의 법으로 가지고 그 자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법으로. 가늠한 여자같이 우리도 이 법으로 죄에서 건짐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대로 그들은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도 못 건져 멸망은 당할 수밖에 없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적인 면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똑같은 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을 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이나 다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두 번째 또 손가락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손가락 글씨 쓰신 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쓴 건 모세 율법을 돌비석에 쓰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 쓰셨는데 첫 번째 그 율법을 깨트려서 다시 썼기 때문에 두 번째 법도 두 번 쓰신 거예요. 예수님 허리 굽혀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다시 돌로 치라 하시고 또 다시 쓰시면서 세상에 두 가지 법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모세 율법으로 재판하면 저주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새 언약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닐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제한된 인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될 만하고 이건 안 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집을 살 때 이 돈으로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은혜야 대출을 받아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고 집 주인한테 전세 들어갔는데 그 다음 은행 대출 좀 더 받아서 그러면 이제 집 한 번 살려고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억짜리 준다면 전세로 이제 막 한 6억, 7억 되는데 들어가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집이 이제 살려고 하면 3억, 4억 보태야 하니까 막 돈을 아끼고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물론 서울 같은 데 안 사고 지방에 사면 뭐 3, 4억 주도 좋은 아파트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월급을 받아서 아파트 사 쉽지 않고 고생을 하고 다 서울에 있는 막 몇 층짜리 아파트 다 봐도 그 살 때 다 쉽게 산다 거의 없으니까 다 어렵게 몇 년 동안 뭐 이자 부어가면서 다 사서 그래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한 거예요. 제 친구 하나는
어려부터 서울에 와서 옷 장사를 했어요. 아주 나이가 많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제 친구 아내 그때 암이 걸렸었는데 아파트를 살 때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몸이 불편한 몸으로 밤 12시까지 서랍장 정리하고 했대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가더라고요. 친구가 어이 박 목사 자네 목사잖아.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래 가자 갔어요. 전전역에서 그 집까지 간 차 안에서 친구가 처음으로 야, 내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 그랬냐. 그 지난 이야기를 쭉 해요. 박 목사, 자네 내 친구잖아. 우리 집 복을 좀 빌어줘라. 간곡하게 부탁해요. 그러자. 재혼 안 했냐 물어보니까 안 했다. 왜 그러냐 모르겠다. 쉽지 않더라. 친구 소개로 한 여자하고 몇 번 만나고 결혼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넘겨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당신 죽고 나면 당신 아들이 날 못 본 척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하나 있어야지. 친구가 말했대요. 내가 아파트 2채 있으면 너한테 하나 넘겨주겠다. 하나뿐인데 이거 넣어주고 네가 죽으면 난 어떡하서 하노. 그러면 뭐 하지 말자. 어쩌고 하지 말자. 결혼 못했다 하더라고. 두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똑같이 아파트 이야기를 하기에 아예 우리 막 여기서 끝내자. 그래가지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친구들 한 서너시 모인 자리에서 친구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근데 기도를 잘 응답되려면 기본을 알아야 돼. 그날 저는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복음이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잘못하고 범죄할 때 많은데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더러운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쉽게 말 가늠한 여자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은혜의 성령의 법에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죄인이라 그래요. 왜? 죄를 지어서 자기 마음에 죄된 가치 있고 죄가 마음에 눌린 게 많으니까 성경을 깊이 보지만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가늠한 여자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악을 행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더러운 일을 했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그 복음은 예수 피로 우리 지난 죄만 사함받는 거 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사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죄를 많이 지어 난 더러워 죄가 많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내 생각엔 죄가 많고 난 악을 많이 해, 도둑질을 많이 해, 거짓말해서 난 나쁜 놈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눈과 같이 다 씻었습니다.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 성경이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했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가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살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이 성경을 말씀을 기록해서 가나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온전히 씻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 보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정죄할 것도 없지만 죄를 지었는데 정죄하지 않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땅바닥에다가 새로운 언약을 쓰시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말씀대로 죄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입었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한계 안에 죄를 짓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어떤 악을 행해서도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한계 안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그 죄를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은 깨끗하게 했습니다. 가늠한 여자는 생각하냐 오늘 나는 죽어. 난 가만히 잡혔어.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 여자는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커서 이 일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든지 간에 예수님이 씻을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고 우리 어떤 잘못을 저지러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잘못은 없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늠한 여자를 살려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구원, 의로운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며 다치는 크고 적은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볼 때 크고 적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볼 때 되고 안 될 만한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안 될 문제 아무것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에 자주 속아서 예수 우리 죄를 다 사해 놨는데 죄인이라고 쏟고 있고, 사단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눈같이 이게 씻었는데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고, 또 예수의 능히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상관없는 생각을 마음에 두고 사탄에 속아서 어둠 속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칠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나빠서 어려울 때 꼭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안 좋아서 그때도 곧 병원도 그렇게 말하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못할 거 하나도 없죠. 그 예수님이 안 된다 말씀은 의사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 심장이 아플 때 굉장히 그때 제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페루 리마 실내 제가 집회할 때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았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방에 와 누워 있고 그랬어야 했습니다. 1999년이었는데요.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네요. 지금도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사단은 우리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어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받지 못할 죄 하나도 없고, 예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 하나도 없으며, 만일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내쫓아 버리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오빠를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오빠를 살리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단계를 우리 생각 수준의 단계에서 예수의 능력의 단계로 한 걸음 옮겨야 합니다. 우리 생각의 단계에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모든 게 안 될 것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 생각의 단계를 넘어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있어 다 살아납니다. 가늠한 여자는 어느 누가 봐도 그걸 살리지 못할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 그거는 성경에 없어서 모르는데 60까지 살았는지 70까지 80까지 살았는지 122살까지 살 건 잘 모릅니다. 성경에 없어서. 그러나 예수님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가늠한 여자가 불었습니다. 가늠은 했지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깨끗하다. 나는 정말 내가 많은 그 도둑질한 죄 늘 정죄를 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늠한 여자 글을 읽다가 가늠한 죄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도둑질한 죄도 정죄하지 않겠구나. 거짓말한 죄도 정죄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누가 봐도 그 사람 죽은 사람이 다름이 없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와도 그 사람은 안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렸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여자를 향해 날아오던 모든 돌멩이가 하나도 여자 앞에 날아오지 않고 땅으로 다 떨어지고 돌로 때리면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어, 여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가늠한 여자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저가 저지른 그 수많은 죄에서 저를 정죄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죄만 할 뿐 아니라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죄를 기억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제 첫 번째 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는다. 두 번째 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셨으니까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복음을 만방에 전합시다. 전 세계 우리 사역사로 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콜라처럼 전도를 잘하면 중국에서 몇 달만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콜라만큼 못해도 온 세계에 이젠 병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서 우리 코로나 이기고 온 세계 복음자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욕에 바이고 목사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나냐고. 잘 지난다고. 그라시아 합창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CLF를 하려고 준비하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6개월 동안은 거뜬하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CLF를 하려고 준비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막 6개월 동안은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나는 그런 또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사람 저한테 여보 CLF 한다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날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지나고 뉴욕이 이제 코로나가 아주 심한 지역인데 그런데 뉴욕 가운데 저희들이 교회 있는 데는 정말 한가하고 조용하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이제 지방에서 도시에서 이 줌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시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듣고 변하고 있다고. 빨리 이 코로나 끝나고 복음이 증거돼서 만방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이 세상에 매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좀 벗어나십시오. 예수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가늠한 여자도 문제없고 38년 된 병자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나만 사실 분은 우리의 모든 데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빨리 우리 기도하셔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전 세계 복음은 놀라운 시대가 오도록 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줌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